오늘 밤에는 인물별 성경 연구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리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서정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애정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그 예수님하고 이 가정 마르다 마리아 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 베다니에 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그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숙녀, 여주인 이런 의미가 있고 마리아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메리가 되잖아요. 메리.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개 이름을 질 때 굉장히 메리가 많죠. 메리 그러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마리아, 메리. 근데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 마르다고 마리아는 늘 같이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컬러가 너무 달라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컬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마리아는 예배 중심의 사랑, 마르다는 봉사 중심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리아는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고 마르다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을 해주신 거 분명하지만 마르다가 하는 일과 마리아가 하는 일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마르다를 먼저 불렀어요. 마르다, 마리아. 한번 해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불렀어요. 순서가.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 감람산 정상 동쪽 1마일에 있는 베다니에 살았는데 그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베다니 교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마르다가 이 문둥병자 시몬의 딸이든지 또는 부인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 시몬이 죽고 나서 그 집을 누가 물려받는가 하면 마르다가 물려받아요. 아마 그 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 마르다에게 물려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같은 식구인데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저는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인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신약의 인물을 지금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는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1번, 4번의 1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의 소유가 마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섬기는 은사, 남을 대접하는 은사.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모시는 거죠. 음식을 해드리면서. 근데 주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모습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봉사가 문제되는 건 결단코 아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은사가 뭐냐면 대접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면 예수님은 원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을 떠나고 나서 나사렛에 거의 안 갔어요. 나사렛에 가면 예수께서 쉴 수가 없어요. 왜 쉴 수가 없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가르쳐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사람이 힘들면 자기 고향을 가야 되는데 나사렛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간 데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해 주는 마르다 집, 마리아, 그리고 나사라, 이 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좀 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방문을 하시면 좀 잘 좀 쉬셨다 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가끔 신방을 가면 이제 우리 목사가 교인들의 신방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음식을 보통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신방을 받는 당사자가 뭐 음식도 준비하고 차도 끓이고 이게 신방을 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정작 신방을 받는 그분은 뭐를 만들고 하느냐고 오지를 않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본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린 신방하러 갔는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 축복해 주러 갔는데, 정작 본인은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또 잘 안 들어요. 음식이 지금 가스레인지를 켜야 되는데 어때? 근데 사실 우리가 목회자가 뭐 음식 뭐 사실 한두 가지면 되거든요. 뭐 차를 주든지 다과를 주든지. 그래서 음식을 하다 보면 막 그냥 준비하느냐고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마치 무슨 그 뒤처리하는 것도 막 그냥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성껏 음식으로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따뜻하죠. 참 정이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정말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자꾸 와서 가끔 쉬시는데 또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 집에 오시면 편안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엌에서, 방에서. 사실 마르다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데 자기 동생은 말씀 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동생을 보면 얄밉죠. 그리고 나도 사실 말씀 들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서정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다를 좀 한번 이해해 보는, 마르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정성껏 하는 그 여성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이해해 보는 관점에서,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목사가 목회를 하거나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라는 게 피곤해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피곤하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 좋자고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내가 좋다고 하는 건지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좋다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반대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발 앞에 앉아갖고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칭찬받고 있는 마리아. 그러나 마르다는 이걸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안 나오지만 39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also, 또 한 번. 사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말씀을 먼저 듣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또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마르다는 중간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듣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뭔가 좀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뭐를 하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동생이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것도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에게까지 지시를 하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왜 그냥 두십니까? 주님에게까지 명령을 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이 주님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조금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했다. 마음이 혼란했다. 그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요. 은사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봉사 중심, 한 사람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그 가족의 불평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잖아요.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말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마리아도 그걸 좀 하도록 나를 좀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성격이 굉장히 왈가닥한 여자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좀 새침대기고 마르다는 행동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월권도 하고 남 간섭도 잘하고 열심히 지나치니까 남을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10장 41절 42절을 보면요, 내 동생들 좀 일 좀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족같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온유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지나쳐서 화도 내고 또 그러다가 상처받고, 뭐 부부끼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너무 지쳤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마음이 분주하진 않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분주하고 피곤하고 뭔가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이 단순하고 좀 고요하고 조용하게 일하는 것도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열정이 많은 나머지 자기 열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일 중심으로 가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역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너무 일 중심이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사람 중심이면 어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음식 조금이면 충분한데
음식을 막 준비하느냐고 너무 분주하구나. 사실 나의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거칠에 이런 외향적인 거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예수님은 이 내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 완전히 미국 사람이나 이런 분들 모여 사는 그 선교사 이런 센터가 있거든요. 한국에 저 서울에 있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초대를 받아서 저녁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와서 뭐 저녁 먹고 공부하자. 그래서 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손님 아니에요. 그래도 저녁을 준다고 오라 그래 갔는데 가서 실제로 음식을 보면 샌드위치, 뭐 커피 한 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게임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래도 아주 밤늦게까지 교제도 하고 즐겁게 있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뢰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동화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동화 스토리가 뭐예요? 먹는 이야기잖아요. 뭐 호랑이도 뭐 사람 잡아 먹었다. 물어 뜯고 잡아 뜯고. 동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사도 뭐예요? 항상 요즘은 그런 인사 안 하겠지만 식사하셨냐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야만 우리는 되는 줄 알거든요. 제가 그 전라도 목포에서 부목사를 5년을 했는데 거기 이제 신방을 가보면 무슨 추도 예배 끝나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을 하셔요. 그 중에 실제로 먹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야 대접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 집에 방문할 때도 뭐 먹을 거를 주로 또 들고도 많이 가죠. 외국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다가 좀 쌀도 좀 갖다 놔야 심리적으로 아유 참 이제 좀 안전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바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는 이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양식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이 교인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교인들이 참 자기 간증을 할 때 정말 어떤 음식을 먹은 것보다 굉장히 기쁘고 그런 간증을 듣고 오고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또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만난 거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은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맞구나. 이게 양식이지 딴 게 양식이 아니에요.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돌아올 때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번째 초청. 20절 요한복음 11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가정의 두 번째 초청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돼서 예수님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죠. 주님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늦게 가셨잖아요. 굉장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놀랍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또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두 자매가.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무덤에 갔거든요.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몸도 병들고 좀 부도가 나고 이제 나는 다 이제 할 게 없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이걸 사전에 좀 막아주든지, 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귀뜸이라도 해주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 때 지금 늦게 오셨어요. 굉장히. 어떤 군인이 대령인데 계급이, 이 사람 꿈이 별을 다는 건데, 그래서 대령 때 별을 달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안 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랜 동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대령에서 군대 생활을 끝낸 것이, 자기는 별을 달아야만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더 잘 된 거라고 하는, 자기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왜 이걸 못하게 하시는지, 왜 길을 막는지,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 왜 가족 중에 정말 빨리 불러가는 사람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을 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잠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컴마만 지금 찍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올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막 진행되어서 오늘도 특송을 하려다가 특송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배창도 안 하잖아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전화해서 특송을 좀 잠깐 멈추면 어떻습니까? 또는 아니면 식사를 중단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오후 예배를 이런,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저하고 의논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오면, 사실 그거 안 하는 교회 태반이에요. 지금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지금 태반이에요. 온라인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다 스톱한 교회도 많아요. 근데 특성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경배창을 할 거냐, 찬양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결단을 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꼭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마치 내가 목사로서 이거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자꾸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알면서도 그 간단한 결단이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참 어려운 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코로나도 종식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 일에 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피어리드가 아니라, 점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조금 어렵다, 그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컴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지금 조금 잘 안 되는 것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더 잘, 내가 별을 못 달았지만 대령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더 축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산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다 돼야 돼요. 길이 다 열려야 돼요. 꼭 지금 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더 큰 영광,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만 오시게 돼 있어요. 주님의 때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고치겠다는 게 주님의 지금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워도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중간 결산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왜 중간에 하나님은 아직 뭐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 말입니다. 그 믿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는 그냥 정말 신발도 안 신고 가는데 마리아는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집에. 두 사람이 참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마르다 같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는데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보면 넘겨보세요.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르다가 대답한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 마르다가 믿음 없는 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밖으로 나와도 안 보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불러서 야, 예수님이 너도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즉각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9절. 자, 한번 같이 29절 그냥 틀어보세요.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다시. 교회 안에는 이런 마르다 같이 좀 적극적인 여성, 봉사 중심의 여성도 있고 정말 조용하지만 자기 몫을 하는 여성도 있는데 누가 더 좋다 나쁘다는 절대 없어요. 다 귀중해요.
조용한 사람도 귀중하고 아주 열정적인 이런 사람도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마리아에게 점수를 주지만 오늘 저는 그런 각도로 본문을 끌고 가질 않아요. 마르다도 참 소중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살짝 마리아 손을 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좀 더 칭찬도 하고. 그러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거.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스타일이 다른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다 그 하나님 주신 스타일이 있고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서로 존중할 때 교회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할 때 교회는 파워풀해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결국 나사로만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 기사는 뺐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마지막 방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도 역시 마르다는 이 은사가 일하는 사람, 밥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을 하고, 나사로는 이제 예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났죠. 그리고 마리아도 또 역시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막 치우고 밥하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도 또 새롭게 보내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걸,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비싼 향유, 이게 750만 원 정도, 지금 마리아가 이때 부은 향유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75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결혼할 때 아마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오랫동안 모은 돈 같은데 이건 아낌없이 깨서 정말 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죠. 거룩한 낭비. 사실 이 돈 가지고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에게 다 쏟아붓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자,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팔아갖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좋은데 낭비하느냐, 이 핀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다. 신앙은 거룩한 낭비죠. 헌금도 거룩한 낭비죠. 내가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말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6절에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돈꾀를 맡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성경은 가룟 유다를 because he was a thief,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일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여성이 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칭찬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날 예수께서 이 집에 오셨던 날 그 집은 굉장히 조용했어요. 유다의 몇 마디 말과 예수님의 응답이 모든 내용의 전부였어요. 여기 보면 5번을 보면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에게 필요한 예수께서 말씀한 한 가지와 다윗의 고백 10편 27편 4절을 한번 비교해 보는 내용을 써봤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영적 교훈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시편 27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사모하게 하고 내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하는 게 여러분 삶에 가장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전을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마음의 행복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르야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요. 행복한 사람은 다 같이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자, 3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6번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지 말고 한 가지 좋은 일을 택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수요 성년 예배에 참석하신 소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위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평범하지만 늘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들도 배단위로 인도하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을 우리들 모두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마르다는 봉사 중심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 점수를 늘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마르다 입장에서 좋게 보면
예수께서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 잘 모시려고, 식사 대접 잘해드리려고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르다 같은 여성, 마리아 같은 여성이 또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깊이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잘 섬기고 주님의 전에서 그것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섬겨나가는 것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 아름다움을 구하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가 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도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전을 섬김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전이 좋고 남이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참 기쁘고 나만의 어떤 신앙생활한 이유가 되는 이런 행복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몸이 아픈 환우가 이 자리에 있다면 병원에 입원한 환우도 계십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수술한 박서연 자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봉아 장로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용모한 수집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기도 제목 가져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 그 답답한 일이 풀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에 한 번 오면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태섭 장로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마르다의 실제적인 면과 마리아의 영적인 면을 다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김태섭 장로님 1000번째, 한윤식 집사님 주일원금을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통 물통 인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단 한 사람도 급한 소식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